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드림교회와 젊은이교회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비대면 인터넷 밴드 예배로 진행됩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젊은이 교회 호산나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이 시간 안민영 목사님 나오셔서 실패의 자리에서 만나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멘. 저는 싫어합니다. 근데 실패를 아무리 싫어해도요,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아도 많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영적 전쟁으로 내몰립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는요,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 스포츠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골프를 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장갑을 벗어봐야 한다. 아, 네. 지금 아무리 못하고 잘못해도 마지막에 장갑 벗을 때 그 점수가 결국 최고 점수예요. 최종 점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어제도 넘어진 분도 있고 또 어제가 승리한 분도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최고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앙고백 제8장에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최후 승리예요. 마지막은 결국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승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이렇게 참 믿으면 좋은데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요, 늘 말씀드리는 게 총론으로 알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강론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차피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다가 주님 오셔서 천국 가면 승리하는 거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사람은 승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요. 스포츠 경기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마지막 웃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전쟁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걸 피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는데,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실패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실패한 자의 모습.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진짜 끝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었어요. 다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하는 일 생각 따라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게 뭐냐면요, 목사님이 오셔서 좀 민망하긴 한데 목사님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게 있으세요. 김범 목사님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게 있어서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목사하면서 저도 또 힘을 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참 말씀과도 맞는 것 같아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AD 30년 어느 날 오후 갈릴리 호숫가 비린내 묻은 녀석들 불러 제자 만들고 세관 창살 안에 갇혀있던 수전노 불러 자유케 하신 주님, 자유케 하신 님 이렇게 읽는데 전 주님이라고 좀 하세요. 주님, 오늘 밤이 가기 전에 등 돌릴 녀석 유다를 부르신 나의 주님, 한 주먹 돈꾸러미에 가슴이 썩는 녀석에게 마지막 떡을 건네던 나의 님, 오 당신은 영원한 떡장사 떡을 파시네. 차라리 그 녀석 볼때기를 후려쳐 아가리가 일그러지면 찝던 떡부스러기 뽑아 디베랴 고기 밥 하시지 않고 떡을 받으라 하시네. 잔을 마시라네. 골고다에서 찢겨 아직도 벌떡거리는 살점을 씹으라시네. 찢어진 심장으로 울컥울컥 터져 솟는 핏잔을 들라 하시네. 천년 또 천년이 지나간 그 날이 올 때까지 기억하라 하시네. 오 내 사랑하는 님이 도적놈들 발을 닦으시네. 허리를 굽히고 배신자의 발가락을 닦아 주시네. 설렘의 밤이 깊어가는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 오늘도 그때처럼 내게 떡을 주시네. 오 잔을 주시네. 내 발을 닦아 주시네. 다락방 펄럭이는 등불 아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요, 다 실패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실패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서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던 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떡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전공, 고기 잡는 게 전공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는요 그냥 자기 안방보다 더 편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합니다. 그랬던 제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물을 내어 던집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런 제자에게 예수님 오셔서 한 말이 뭡니까? 이거죠.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이 묵상되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래요. 오른편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른편의 의미는 뭡니까? 옳다와는 바르다, 옳다, 정의다, 공의다. 이게 오른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의와 공의, 선하신 분, 바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제자들에게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너 인생을, 베드로야, 너를 주님께 던져라. 주님께 던져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고기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버려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들,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라. 그리고 그냥 너를 누구에게, 주님에게 내어 던져라. 그러면 가득 찰 거라는 겁니다.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여러분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을 살릴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학위가 여러분을 세우지 못합니다. 누구밖에는? 예수님밖에는, 부활의 주님밖에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는요,
저는 실패의 자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지만 가뭄이 오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그랄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떤 주님? 부활의 주님. 이삭을 내가 죽일지라도 살릴 거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모세도 뭡니까 여러분요?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이 뭐예요? 손을 두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그냥 뭐예요? 손을 드는 것은요 포기입니다. 항복할 때 뭐합니까? 포기하죠. 포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더라고요. 근데 포기 못하고 내리니까 지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다 내가 던져야 돼요. 오른쪽으로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만히 이런 묵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봅니다. 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그 흔한 전쟁의 역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밖에 없어요. 성을 삥삥삥 돌면 성을 이긴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상식으로 되어집니까? 전쟁하는데 성가대 앞에 세워서 찬양을 하면 이긴다고요? 그게 말이 되어집니까?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져와서 그걸 깨버리면 전쟁에 이긴다고요? 그게 용납이 되십니까 여러분요? 생명을 갖고 싸우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는요, 그 여러분이 제가 깨가지고 무너진 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제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오른편으로 저와 여러분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버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주님 버리기 원합니다. 참 어렵고 안 되죠. 그래서 또 깨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를 죽이면 주님 그리고 예수님만 알면은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분을 던질 수 있는, 오른편으로 저와 여러분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이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요 간절한 자가 만납니다. 간절한 자가 만납니다. 간절함이 없이는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주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얘기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야, 니네가 그렇게 믿는 예수 나도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만나고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니까 나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간절하냐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에서 나타납니다. 간절함은 입술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 물에 빠지면 얘랑 나랑 누가 먼저 건질 거야? 이런 얘기하죠? 누굴 먼저 건질 거냐? 먼저 건지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데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은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을 뒷받침하는 우리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고집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주님보다 내 고집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얘기할 거 없습니다. 너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예배하는 것이 싫으면은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행위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간절함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를 봅시다. 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갔을까? 보니까요, 사람들이 주님이다 하는 순간 베드로는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요, 그럴 수 있겠구나가 아닙니다. 현실을 보셔야 돼요.
그 상황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을 때 낮은 데에 배 타고 가서 고기 잡습니까? 아니요. 현대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빠져 죽을 만한 깊이 되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인간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러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라는 그 소리에 총알처럼 바늘에 튀어나갑니다. 이게 진짜 간절함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주님보다 더 간절함이 있었다면 뭡니까? 여기 빠지면 죽을 텐데. 그렇죠. 야, 이거 빠지면은 지금 고기 잡았는데 이거 고기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든지 주님 이후에 주님 앞에 앞서는 무엇인가 있었으면 못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거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50칸쯤이라고 나옵니다. 50칸쯤. 8절에 50칸쯤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략 거리가 한 100m 정도 떨어집니다. 해변에서 100m 정도 떨어집니다. 그럼 조수간만의 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대개 호수는요 이 백사장 높잖아요. 100m면요 이미 충분히 깊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뛰어내려요.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싶으시죠, 여러분요? 네.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잠이 안 올 만큼 간절하고 정말 그러냐는 거죠. 어렸을 때 소풍 가던 거 기억나십니까? 소풍이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요. 그게 진짜 간절함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잠이 안 오는 것, 이게 간절함이죠.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영혼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영혼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마디로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요 그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내뱉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일생을 여호와 이레라는 그 신앙 고백 한마디 부르짖기 위해서 살아왔고 그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정은 끝나는 거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다 뭐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났던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로 일생을 통해서 만났던 주님을 내 입으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저 사람이 한 이야기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주님은 얘기해도 그거 필요 없다.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나는 주님이 내게 이런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격언 중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나요? 이름을 남깁니다. 제가 뒤에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신앙 고백을 남기는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주님을 내가 단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일 것이고, 그냥 남들이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남들의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분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패배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빈 무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사랑하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젊은 교회와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 만나주신 주님, 우리들에게 이 시간 오시어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알기로 다짐하고 예수님만 알기로 결심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들은 죽은 자의 삶이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며 날마다 그 주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젊은 교회와 드림교회와 위에 충만하게 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